자, 이제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학사 에스라의 영을 구하라.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번 주일 월요일까지 이번 주일까지가 이제 에스라 말씀이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에스라 말씀에 대한 것을 좀 마무리하고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도대체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하나씩 좀 점검해 보면서 말씀의 좀 원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넓어서, 그 마음이 열려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했죠. 두 번째 뭐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있어야지만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면 절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다음은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이런가요? 성경 말씀이 이런가요라고는 원리를 깨달을 때, 그때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죠. 자, 왜 성경에서 에스라가 모세만큼이나 중요할까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출애굽에서 보이는 성막을 세우고 말씀과 규례를 세우는 첫 번째 그림자가 돼요. 그러나 에스라는요, 우리가 출 바벨론 시켜서요,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성한 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껍데기가 대단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질 않으면 정말 그건 뭐 엉터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통일교회, 여러분 그 우리가 가평 가면은 그거 보고 놀라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궁전 보세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미국도 워싱턴의 버지니아를 들어가면요, 여호와 증인이 세운 궁전이 얼마나 큰지 95번 도로를 보면요, 정말 뭐 말도 못하게 몇 천만 불을 가지고 몇 억만 불을 가지고 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독생녀라고 하는 그 80세 된 여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혹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에 말씀과 규례로 채워지는 것, 가르쳐지는 것, 이것이 정말 에스라의 역할이었고, 에스라는 오늘 그것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온 몸을 찢고 오늘 아침 여러분 묵상하셨잖아요. 그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는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돌아온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을 다 뺏긴 걸 가지고, 여러분 내일 모레 말씀은 정말 여러분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정말 에스라의 심정이 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질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녀들을 뺏기지 않은 분은 정말 각오하셔야 되고, 뺏긴 분은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절대 멈춰지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교회 나가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세요? 이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는 것은 에스라가 아니면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3차 포로 기환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죠?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차이는 불과 14년밖에 차이가 안 돼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게 느헤미야 8장이잖아요. 거기 학사 에스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술 관원하던 그 고위 공직자였던 총독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총독으로 내려와서 52일 만에 순식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총독의 지혜인 거예요.
총독의 리더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안에 말씀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이제 오늘 이 부흥회가 드디어 열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라, 긴급 SOS를 치잖아요. 그래서 미스바의 기도성회, 이게 오늘날의 부흥성회의 오리지널 원형인 것처럼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드리는 이 집회는 정말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에 진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게 되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 부흥을 꿈꾸는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부흥에 대해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작은 교회 가도 이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큰 교회 가도 부흥을 주셔서,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교회마다 부흥을 외칩니다. 한국교회도 부흥을 외쳐요. 그렇다면 부흥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은 뭘까요? 교회를 건축하는 게 부흥일까요? 외형적으로 새 가족들이 막 들어오는 게 부흥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버젯이, 교회의 그 헌금이 늘어나는 게 부흥일까요? 물론 이 모든 외형적인 것도 부흥이라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부흥이라고는 안 해요. 이것은 부흥의 외적인 단편적인 증거지, 이걸 오리지널리 부흥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집을 샀어요. 부흥이라고 할까요? 기업이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단도 성장해요. 이단도 성장하는 거예요. 이단의 크기로 한다면 여러분, 이만희는 지금 가장 부흥한 교세예요. 청년들이 모이면 10,000명이 모이는데 JMS는 가장 부흥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부흥이란 것은 결코 되지 않는다. 그 외형적인 것이 있지만 부흥의 본질은 뭐냐? 이것은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정확한 부흥이에요. 자, 부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은 이미 그 순간에 부흥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흥의 주체는 뭐냐 하면 겉으로 늘어난 성장, 외적인 번영, 이게 아니에요. 여기 속으면 절대 안 돼요. 부흥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혹이나 병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온다면 이미 부흥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음란과 창기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병이 들고 아파도 그가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의 영혼과 그의 삶에는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외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블리컬리,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자각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서 주님이 그것을 싫어하게 해요. 참 미안하죠.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끊는 게 아니에요. 담배가 싫어져요. 예, 내가 술을 끊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 살다가 재미있고 노래방 가서 막 놀고 흥청망청 주정 가는 거 뭐 어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그 모임 가는 게 별로 기쁘질 않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기뻐하지 않는 것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동시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정말 아멘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에 대한 확신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죄인가 우리 스스로도 머뭇거려요.
중간에 머무는 거예요. 회색지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죄에 대한 확신, sign of salvation, 구원의 확증, 구원의 표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죄에 대한 확신인 거죠.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소원들이, 이게 어디로 가죠?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야 할 것들, 그동안 세상을 빠졌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자각이 되면서 진짜 이게 부흥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제 느헤미야가 왜 학사 에스라를 초청했는지, 이 두 사람 사이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좀 나누면서 오늘 학사 에스라의 영을 구하라 첫 번째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인데 개역성경으로 좀 읽었어요. 아까 학사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사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앞에 볼까요? 바로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동그라미가 수문 앞 광장이에요. 이 단어는 그냥 보면 일반적으로 넘어가요. 그러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그것이 이런가요? 하고 볼 때 이 단어가 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단어예요. 왜 하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수문은요,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문이에요. 물 자체로 말씀대로 수문, 물을 받는 문이에요. 물이 내려오는 통로가 되는 문입니다. 자,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이 물이 없게 되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기혼 시내로부터, 그 기혼샘이 여기서 생긴 거 아니에요? 기혼 시내로부터 약 600m가 되는 물을 끌어다가, 그래서 실로암 연못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물을 바깥에서 주질 않으니까 그 물을 밑에서부터 끌어가지고 온 게 바로 수문인 거예요. 즉 수문은 마실 물을 얻는 너무 중요한 통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초막절 때,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수문에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길러가지고 거기 그 초막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 포위되었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그 물을 끌어들여서 실로암,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을 먼저 재건해요. 양문은 뭐냐 하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인데 그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드려야지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양문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양문을 회복함으로 이스라엘의 예배, 제사를 회복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제사만 회복되면 안 되고 이제는 수문을 통하여 그 제사가 어떤 제사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문은 뭘 의미할까요? 왜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부흥을 일으켰을까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구약과 신약을 뚫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물이란 단어예요. 수문은 물을 먹는 통로거든요. 자, 물에 대한 말씀이 이미 이 말씀 전에 이 말씀은 이사야는 포로기 전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이미 여기 대해서 포로기가 될 것도 예언한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도식을 잠깐 보면은 앞에 나는 목마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물을 준대요. 근데 물이 뭐냐 하면 나의 영이에요.
물 이꼬르 나의 영. 그래서 나의 영을 주는데 내 자손에게 뭐라고 했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자, 어떤 도식이냐면 물 이꼬르 나의 영, 나의 영 이꼬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주겠는데 그 물이 나의 영이다. 그리고 그 영을 먹는 자, 받는 자가 내 복을 받은 자다. 누가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거예요. 그건 누가가 이사야 말씀을 능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건진 거예요. 그 말씀에 나의 영,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네 아버지라도 좋은 거 주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즉 물 이꼬르 나의 영, 나의 영 이꼬르 가장 좋은 것을 내 자손에게 주겠단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인생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은 해변이 아니잖아요. 수영장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나의 영이 있는 곳, 나의 영이 있는 곳, 성령, 거룩한 영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어떤 자든지 와서 돈 없이, 이거는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나의 영이 임하면은, 이 물을 먹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된다. 포도주는 기쁨의 영적인 상징이에요. 젖은 만족과 배부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포도주와 젖을 산다는 것은 인생이 목마름에서부터 나오고 배고픔이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함이 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 물을 먹을 때. 아멘. 그 물을 먹을 때, 물로 나올 때, 그 물을 먹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인생에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정확한 것 아니에요? 아무리 벌어도 이렇게 목마를 수가 있나요? 아무리 누려도 그 누리는 게 몇 년 가겠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목마름과 만족하지 못함이에요. 왜 이렇게 중독이 오늘날 끊임없이 일어나죠? 목마른 건 만족함이 없는데, 오직 그 영을 살 때, 그 영이 임하는데 물로 나오면은 너희가 기쁨과 만족함이 온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이 물을 마시는 말씀이, 자, 이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초막절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제 우리에게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물이 무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2절 37절 이후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실로암 연못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모든 사람들은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겠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당신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서 마시라. 이사야 말씀을 연결했지만 당신이 거기 서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사야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인간의 탐욕스러운,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일어나는 이 인간의 배, 이 인간의 배꼽이거든요. 이 말씀의 원어는 우리의 배꼽은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우리 배꼽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배에서, 그 창자에서 생수의 강에 놀랍게도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가운데 다음에 뭐라 하냐면 아직 성령을 이르시기 전이라서, 성령이 나타나기 전이어서라는 말이 가로가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성령 사역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좋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서 수문과 성령이란 단어가 너무도 연결됨을 예수님은 초막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이는 이것이 초막절에 행했던 전례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문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수문 앞에 모여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환호성을 질러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문 앞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때 와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하나님이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수문 앞에서 그 물이 막혔을 때 물이 실로암으로 차고 넘쳐서 온 것처럼 기온샘에서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그 높은 곳에 올라오는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콸콸콸콸 넘치도록 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초청할 때만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만이, 너희가 성령을 먹을 때 너희 배에서 성령이 나올 때만이 그게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학사, 제사장,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를 초청해요. 그를 통하여 왜 이 말씀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도 대단하고 에스라 제사장도 대단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진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주신 뭐가 부흥인 거예요? 내 아이가 잘 되면 부흥인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고, 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부흥이고 내가 암이 있으면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부흥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겉모습 때문에 이방인 사람들에게 다 자기 딸들과 아들을 다 건져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잘 사니까. 거기 가면은 잘 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이 잘 사는 바벨론 민족에게 다 아들과 딸을 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우리는 부흥했도다. 우리는 집을 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도다라고 했을 때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또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들릴 때만이,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그럼 물이라고 하는 건 이미 구약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뭐죠? 성령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은 절대 성령이 있는 장소나 사람에게는 거하지를 못해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물이 없나 이걸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쉬기를 구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진치고 있는 곳은 성령이 당연히 없는 곳이겠죠. 어떻게 악한 영이 성령이 있는 장소나 공간,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쉴 곳을 얻지 못하자 어떻게 했냐면, 이에 이르되 내가 있다가 나온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떠냐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겉껍데기를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세우는 주제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 집이 소재가 되고 아무리 그 집이 건축되어도 그 안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의 7귀신,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도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커도 이후에 모든 후손들 왕들이 음란하고 타락하니까 그 성전이 이방인들의 놀이터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세워진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나 그 집이 소재가 되고 그 집이 건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물이 없으므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더 음란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마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깨닫죠? 수문을 통해 나오는 물, 그 성령을 간구하고 그 성령에 목마르며 성령을 마셔야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부흥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좀 이름이 비슷하지만 예레미야 있잖아요. 느헤미야 앞에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게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당시 여러분 가장 악한 므낫세 왕에게 톱질을 당해서 순교당한 게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걸 얘기해요. 너희가 망하는도다. 결국 망한다. 너희들이 네 자식들 다 뺏겼다. 눈물로 얘기하자 이걸 므낫세가 귀를 막고 그를 톱질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게 너무도 아픈 역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초청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생수는 뭐죠? 물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버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자기의 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 제시됩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서 이런 말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목회하는 목사 중에 성령을 믿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만약 그리스도인 중에서 나는 성경은 읽지만 하나님의 영은 나는 그건 신비주의적인 것 같다.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과는 관계없다. 말씀은 재미있어요. 말씀은 읽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잘 다녀요. 그렇지만 성령 역사를 부인한 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신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그거 뭐냐면 나의 영으로 믿은 거예요. 내 영으로. 내 영으로 예수를 믿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두 가지 죄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 이사야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목마른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오후에 다 잠잘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자, 그때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여인아 이 물을 마셔도 그렇게 목마르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 하는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인 나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미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여자의 어떤 음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인생에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목마른 너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이 남자를 찾아가고 이 여자를 찾아가고 이 돈을 이 권력을 얻어도 이 명예를 얻어도 우리 인생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마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너 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가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요 다음에 오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요? 영으로, 신령으로, 성령으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역 성경이 옛날에 신령이란 말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령을 신령으로
이게 아니라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신 영영자란 말이에요. The Spirit. 예배하는 자는 오직 성령으로 예배한다. 내 영이 아닌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는 뭐죠? The Scripture, The Word,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 영 안에서 말씀이 들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성령으로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즉 수문 앞에서 비로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는 또 다른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문 앞에서 그렇게 성령을 먹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려고, 뭘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수문 앞에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성령은 그 자체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요. 이것을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앉아있고 그냥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져오게 해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읽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요. 자, 이것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수문학 광장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았어요. 근데 여기 왔을 때 우리가 뭘 하죠? 말씀을 듣지요. 그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이 수문학 광장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요. 읽게요. 그 말씀을 읽게요.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요. 백성에게 낭독하는 거 다 깨닫게 해요. 제가 오늘 시간상 다 말하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단 위에 오른쪽 왼쪽 저 뒤에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수문학교는 넓단 말이에요. 거기 다 모였는데 그 당시만 확성기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다 중간중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여기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뒷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그 뒷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맨 뒤에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놀라운 거예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넓은 사람에게 이 여기 있는 곳곳에 사람들을 다 세운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뒷사람을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 딱 끝나면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울려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학사 에스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한 것을 또 그 사람이 듣고 뒤에 사람 그 그룹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다 깨닫게 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울음이 번져나가잖아요. 백성들이 울었더라. 백성들이 울었더라. 그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슴을 치며 말씀이 울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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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2절 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첫 번째 시간을 봐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어떤 분은 이거 지우고 싶은 사람은 있을까요? 1시간만 수문 앞 광장에서 30분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성인을 말해요. 성인, 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읽으면 무백성이 어떻게 했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동그라미 귀를 기울였는데라는 단어는 헤르트란 단어예요. 이 헤르트란 단어는 뭐냐면요, 나무를 정교하게 새기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여러분이 돌 망치 같은 걸로 탁탁탁탁 새기는 거 있죠. 조각을 새기는 거, 혹은 돌에다가 글을 새길 때 그게 새기는 게 이게 헤르트예요. 그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나무를 정교하게 돌판이나 나무판에다가 새기는 과정, 그것이 바로 헤르트예요. 근데 이것을 왜 귀를 기울였다는 단어로 썼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6절 보면 모세가 돌판 말씀을 받아요. 처음 첫 번째 말씀 오리지널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 받을 때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다. 이게 헤르트예요. 그 판에 새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마치 내 심령에 그 말씀이 박히는 것처럼 새기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판에 새긴 것처럼 내 심령에 말씀이 새긴 것처럼, 즉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내 심령에 마치 날카로운 철필로 조각하는 것처럼 새기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새길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생살에다가 거기다가 돌로 새겨지는 철필로 새겨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새겨져야지만이 그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성전을 짓는 것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상징하는 수문 앞에서 말씀의 사람인 에스라를 초청했을까라는 거예요. 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기도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물론 여러분 in case 어쩔 때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성령이 주체할 수 없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말씀을 듣다가도 자동차 안에서도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그 역사의 한 현장에서는 길을 걷다가도 너무 기도하는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너희가 흩어지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약속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식으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성령 그 자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언약했다고 하는, 즉 성령은 말씀하고 아주 완벽한 조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도 되는 거예요. 악령과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뭐예요? 말씀을 곡해하고다 모르게 하잖아요.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이단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몰라. 그냥 아멘 하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갔더니 저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빠진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열고 율법적으로 낭독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내게 새겨졌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원리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은 언약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성령은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성경에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성령이 임해요. 이거를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없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포로로 가서 다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가져오게 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게 하고 귀에 새기게 할 때 수문학 광장에서 그 물이 말씀을 통과해서 그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믿음의 영적 원리임을 말씀해요. 언제? 성령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칼럼 쓰면서 추수감사절에 왜 감사의 기절인데, 사실 감사하는 것이 왜 하늘의 언어냐 하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필연적으로 조건과 보여지는 것에 따라가게 되죠. 이게 세상적인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도 봐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난 너무 핍절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어린 시절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선생님 출신이세요. 완벽주의사세요. 자녀가 못하거나 서로 배우자가 못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는 정말 무슨 기강은 있을지 몰라도 감사나 이해함이나 배려, 기쁨, 행복 이런 단어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형에 비하면 너무 늘 부족했기 때문에 늘 저는 혼나는 것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에서 늘 웃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행복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와 형님의 놀라운 의구심이었어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짜리가 뭐가 좋다고. 저는 맞아도 별로 상처가 안 됐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이 나는데도 상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학교 가면은 늘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간증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이었지만 잠언서를 다 암송하고 구절마다 암송하고 이 말씀을 노트에 적고 이것밖에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이 감동, 그것은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행복,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암송되고 묵상될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목회할 때 기쁨만 있어요? 여러분 다 목회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요? 마땅히 좋은 일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저런 일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될 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을 때 놀랍게 우리의 마지막은 감사로 클로징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작동한다고요.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원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원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채우고 싶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나가고 싶어서, 더 삶을, 그런 거지. 그냥 성령 받으려고 부흥사 불러다가 안수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그것만의 통로가 아니에요. 우린 너무도 보편적인 말씀의 원리인 통로를 잃어버리고 이상한 통로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고 했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시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듣고 묵상하고 적고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수문의 물을 먹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 놀랍게도 성령은 교회 안으로 우리의 그 작은 마음으로, 닫혀진 마음으로 그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좀 저녁 먹자 뭐 이러면서 같이 먹었는데 그때 예수님인 걸 알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위대한 원리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생각하고 말씀이 읽혀질 때, 그래서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말씀을 사모하기만 해도 그 말씀은 성령의 통로, 수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학사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비로소 그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의지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요. 내 안에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 이 악한 여자 때문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결사적으로 대들 때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너무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가 아다시피 여러분 로뎀에서 그 물을 먹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를 주세요. 뭐냐? 크고 강한 바람.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진이 일어나요. 거기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불이 와요. 큰 불이. 그래서 거기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세미한 소리인 데마마 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돌을 새길 때 돌을 치는 소리예요. 이 돌판에다가 나무에다가 돌판 칠 때 이 소리가 데마마 다카예요. 데마마 다카. 세미한 소리. 뭐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그 소리. 그 소리에서 이 엘리야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남은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갑니다. 다시 이 이세벨에게 들어가요. 세미한 소리. 마치 나무판에 새겨진, 그에게 잊혀진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 심령 속에 새기는 그 작은 소리, 그 소리가 말씀을 파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그는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얻어서 진리와 거룩을 향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상태가 부흥인 거예요. 부흥.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시작.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학사 에스라, 그 에스라를 통해서 너희는 돌을 치는 소리가 들리냐, 이 소리가 들리냔 말이에요. 이 음성에 들리냐, 너희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소리가 들리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말이에요. 그 잠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이요, 여러분 보시면요, 모든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놀랍게도 영국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말씀이 번역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공공기관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이 선포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었어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때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독일은 안 그랬나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가 감옥에서 그 시편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말씀이 번역되면서 일어났어요. 역으로 말하면 미국이 오늘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케네디 대통령이 어느 날 공공기관 학교와 회사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은 급속하게 무너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심지어 옆에 있는 일본에도요, 과거에 150년, 200년 전에 우리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그때가 말씀이 들어올 때였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멈춰졌던 거예요. 놀랍게도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에 1884년 아펜셀러와 온도우드가 제물포 항구로 들어왔던 게 1884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강화 땅에 온 게 그게 다 그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아펜셀러와 온도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16년 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영국의 웨일즈 출신이에요. 그는 런던 대학을 졸업한 20대 20살 초반에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중국으로 그는 먼저 가요. 그때 우리나라를 몰라요. 중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내지에서 그 아내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아기를 낳다 아기가 죽어요. 그리고 아내도 1년 후에 풍토병으로 죽어요. 너무너무 절망했을 때 영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코레아라고 하는, 한국이라는 이 중국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가 소식을 들은 게 1866년 8월 1일 날 바로 미국의 배, 이 셔머너, 제너럴 셔머너가 그 예성강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이 배에 탑니다. 상당한 분량의 한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승선해요. 통역관 자격으로 그가 승선합니다. 그런데 이때 평양에
이 평양 감사인 박 교수가 그 배를 불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탄 모든 사람을 죽이게 하죠. 배에 탄 사람들이 불이 타니까 무트로 나오자 군관들이 한 사람씩 죽이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였고, 그는 2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군관인 박충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는 목을 내밀고 동시에 2 성경을 주지요. 성경을 받으라고. 이 박충권이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참수를 당한 다음에 떨어진 2개의 성경을 쥐고 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사람이 죽으면서도 이것을 나에게 줄까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이 훗날에 이 박충건이 교회 영수 장로가 돼요. 놀라운 건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조카인, 더 중요한 건 이영태 씨가 있는데, 이영태에게 그 성경을 읽게 하는데 이영태가 감동을 입고 그가 야수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평양의 숭실대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후일날 성경의 개혁 성경을 번역했던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수가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성경의 3분의 2를 이 이영태가 번역을 해요. 이 박충건의 조카입니다. 박충건이 가졌던 성경을 자기가 읽으면서 그가 영수가 되고 조카에게 주면서 그 사람이 성경 번역의 3분의 1을 담당하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요, 나머지 한 권의 성경이 당시에 평양의 영문주사인 박영식 씨라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박영식 씨는요, 중국에서 온 성경 자체가 너무도 귀하고 이 성경의 종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버리기보다는 아까워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합니다. 방에다 벽지로 쓰고 천장에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누워서도 성경이 보이고 밥 먹을 때도 성경이 보이고, 벽지로, 너무 옛날에 외풍이 강하니까 벽지로 좋겠다 해서 벽지로 성경을 다 발랐는데 성경을 그걸 읽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놀랍게요, 이 박영식 씨의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는데, 당시에 이 널다리 교회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평양의 장대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장대영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요.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됐을 때 나라도 민족도 변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학사 에스라의 영을 주옵소서. 학사 에스라는 부흥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숨은 광장의 앞에 모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셨던 그 무리야말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고, 그 성령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채우자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 2가지가 성령 안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엄밀하게 말하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전에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전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우린 경험해 봤잖아요.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를 경험해 봤잖아요. 저는 지난 35년을 목회하면서 교회 성전을 3번 접었어요.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성전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모였을 때 오직 말씀과 기도가 채워질 때만이 가정들이 채워지는 것도 목도했어요. 이것이 성전의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기서 말씀과 기도가 채워질 때 가정으로, 직장으로 말씀과 기도를 가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이 안에 채워진 것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 안에 채워진 교회함에 있는 저 말씀의 기도 카드가,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한다고 하는 신년의 기도 제목들이, 그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씩 올려드린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아시죠? 장찬영 주님, 이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기도가 채워질 때 비로소 준비가 되고, 그때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채운 거예요. 지난 6년 동안 부단히 채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산 증인인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이 성전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 수문의 물이 차고 넘치는, 내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때 우리 삶에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 은혜를 에스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수로가 열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그 말씀으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